7월 21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269장 찬송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니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일보다 우리의 생애에서 더 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영원하도다. 아멘. 80번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늘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참으로 선하시고 또 의로우시며 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 또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저 주님의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사실이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락이 되어서 이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종종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흩어져 있었던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것들을 저희들 안에 마음속에 넣어놨더라면은 이제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 이 죄악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에라도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보여주신 저 복된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그 진리의 말씀과 또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시간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사 저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며 정말 거룩하고 의롭다 하신 그 성도다운 모습으로서 변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들도 다 저희와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진실된 복락을 정말 풍성하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려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더욱 온전히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낙심과 좌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보다 더 큰 일인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며,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생명의 지식과 믿음을 지닌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건축과 절기 예물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 여기시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그 드러남이, 나타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게 된 이 복음의 도리와 믿음의 이치를 우리의 평생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시험과 환난과 때로는 핍박과 시련의 고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심령 속에 넘실대듯 넘치게 다가올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 위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어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고 그 증거를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이 믿음의 삶을 회방할 수 없으며 육신의 죽음까지도 영생의 복락을 저해하지 못하며 가로막지 못하며 회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의의 비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맥추절이 예표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관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나타난 현상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외적 표시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들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씩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촌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다는 것과 그 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처럼 크고 복된 일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선 그와 같이 이해해야 함을 지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역사를 두고 이들이 세술에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봐서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조롱에 대하여 반박을 합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제3시,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니 시간적으로 보아 그들이 세술에 취하여 술주정뱅이처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닌 오순절 절기에 아침부터 술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일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일로 이해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보다 먼저 옛 선지자가 예언한 일의 성취임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일어난 일의 뿌리가 구약에서 예언된 것임을 밝히고 거기서 말씀해 놓은 설명에 따라 이 사건을 이해해야 올바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내용을 따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뜻이죠. 그렇게 볼 때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2장 말미에 몇 절만 인용했지만 대개 신약 저자가 인용할 때, 구약을 인용할 때는 어느 한 절, 그 절만 떼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넓게는 그 책 전체, 그러니까 요엘서라면 요엘서 전체, 더 넓게는 구약 전체를 생각하고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엘서의 일부를 인용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요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용된 그 한 줄만 봐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전체의 그 넓은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결코 뗄 수 없는 사건을 예언해 놓은 말씀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엘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놀란 사람들이 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큰 일인가를 알려고 할 때 사실 요엘서 전체를 다 알아야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참 선지자들의 사역은 험난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으니까요. 1장부터 2장 11절까지가 그 점을, 그 멸망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3중 4중으로 심판이 행해짐으로써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처럼 될 것이고 2장 2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울 것이었습니다. 앞도 불로써 뒤도 불길로써 철저히 멸망당할 날이 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2절부터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함으로써 그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회개에 있음을 얘기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뛰어넘는 긍휼과 기쁨으로 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죄 사함받은, 죄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과연 사람이라면 용서가 될까? 이러한 고백을 하신 분이 틀림없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긍휼과 기쁨을 맛보신 것이죠. 사람이라면 용서가 될까? 하나님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긍휼과 기쁨으로 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잘못하고 온 아들이 아니라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기쁨으로 회개하는 자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맞이하사 침범받지 않는 신령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멸망의 심판이 3중 4중으로 선포되는데 그게 지금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과 그 성품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크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하여 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어찌 그리 큰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을까요? 요엘서 2장 20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 일이 단지 회개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만 해도 긍휼과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기쁨을 얻어 멸망을 면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역사의 멸망은 인류의 영원한 그 심판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기쁨을 얻어 그 멸망을 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죄인들이 단지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기쁘게 무슨 개선장구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부터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먼저 선지자는 죄인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을 21절부터 23절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21절에 땅이나 22절에 들짐승들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땅과 같은 저들, 그런 자들, 죄 때문에 쫓겨나 들에서 방치된 채 거칠게 살던 들짐승 같은 자들, 한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는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기이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받아들여 줄 것을 온전히 믿고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이나 의심을 내던져버리고 천진난만한 아이가 부모의 품에 달려들듯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죄인들은 다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 죄는, 내 죄는 여전히 우리 행적과 마음 안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때 요엘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너희가 다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회개만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기쁨으로 너희를 개선장구처럼 맞이해 주신 것은 너희의 회개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큰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큰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23절에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28절부터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중 첫 번째가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화면에 요엘서 2장 23절을 좀 올려주세요. 지금 23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또 좀 우리는 좀 어색한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한글 성경을 좀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좀 수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역 성경이 갖는, 이제 각 나라 말로 다 성경이 번역이 되죠. 번역 성경이 갖는 이득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를 내리시되라는 말을 의의 비를 내리시되라고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필기도구가 있으신 분은 그 성경 옆에다가 그 빈 칸에다가 의의 비라고 고쳐 주십시오. 이게 원문에 의의 비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번역자들이 땅과 풀과 나무들이 앞에 나오다가 갑자기 의라는 말이 등장해서 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 연구 역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그 말이 들어가야 한다. 이 원문대로, 그 히브리어 성경 원문대로 그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가 아니라 의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하나 더 고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끝에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처음에 혹은 먼저로 바꿔야 합니다.
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도 처음에 혹은 먼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의의 비를 주시리니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시리라. 먼저 이른 비와 소나기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의의 비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풀과 나무의 열매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소생할 것이라는 말이 단순히 식물 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는 의를 위한 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본래의 원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 같은 이제 목사는 원문을 보는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보더라도 의의 비라는 그 의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죠. 그냥 신학이 어린 나이 수준이죠. 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봤을 때 여기 의가 왜 들어갔지? 오히려 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색하다.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빼어진 그 의라는 말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 2장의 문맥 속에서 골자예요. 핵심이에요. 요점이에요. 지금 풀과 나무의 열매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소생할 것이라는 말이 단순히 식물 세계, 이 자연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비는 의를 위한 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로는 식물 세계를 인용하여 영적 세계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세계의 구성원들을 위한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농사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와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내려야만 이들은 한 해 농사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늦지 않게 필요한 때 언제나 주어지는 비와 시기의 적절함을 따라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의의 비입니다. 의예요, 의. 의는 한마디로 영생을 얻기 위한 자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자격이 의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은혜의 비를, 그 의를 적절히 또한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 비가 내려 황폐한 이스라엘로 다시 살게 하시고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실 것인데 이 일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혹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많은 번역들이 이것을 이전과 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예.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후두후염이라고 이 성대에 염증이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 반쯤 회복이 됐습니다. 또 이제 냉방기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냉방기를 이렇게 헌물을 하셔가지고 소리 안 나는 그리고 또 이제 방향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냉방기가 준비가 돼서 참으로 감사하죠. 여러분에게 좀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번역들이 이 처음에 혹은 먼저라는 말을 이전과 같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을 하려면 원문 성경을 약간 고쳐야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말이 명백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원문은 전과 같이가 아니라 처음에 혹은 먼저라는 뜻이 정확한 것입니다. 번역을 처음 하시던 사람들에게는 이 요엘서의 취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본문의 글자 하나를 비슷한 다른 곳으로 변형시켜 가면서 전과 같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 원래대로 처음에 혹은 먼저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요엘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처음에라는 말은 나중에 28절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28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먼저 처음에 이런 일이 있고 그 후에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 이후의 말씀이 성령 부으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곧 성령 부으시는 일은 23절에서 말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23절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먼저 있고 나서야 그 후에 28절에 기록된 그 일이 있다. 결국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하나님이 먼저 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먼저 있겠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의의 구속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의 구속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성령 오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의 구속이 있으면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나, 그게 없으면, 의의 구속이 없으면 성령의 강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엘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오심과는 그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를 통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 맥추절에는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6월절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이 성령의 강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작년 맥추절에는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죠. 지금 처음 먼저 이 일이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있을 일, 28절 이하에 기록된 성령의 강림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4, 25절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24, 25절을 보실 때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회개하면 먹고 살기가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 안에 헛된 신앙, 기복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려온 거예요. 이 구약에다 상징을, 이 비유를, 야, 아브라함이 큰 부자 되었더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점을 하늘로, 하나님을 향하여 갖도록 못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땅에, 육신의 관점을 갖게 해버린 거예요.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도, 야, 회개하면 먹고 살기가 이렇게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분히 상징적이에요. 영적인 복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26, 2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6, 27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이한 대접을 받는 것이고, 죄인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좌정하사 거하시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며 다른 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영원토록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의 이른비를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했던 죄악을 의의 이른비로 다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일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며 대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그 죄에 대한 처벌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일 죄인을 사랑한다면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죄를 묵인하고 눈 감아 주기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부패한 법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혹은 부패한 독재자와 같을 뿐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높은 자리에 앉히고 후한 상급을 내리곤 하는 그런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절대 그런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없으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넉넉히 받아들여질 테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받아들여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의의 비는 회개하는 모든 죄인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적절한 비유, 풍성한 비유, 필요한 때 언제나 부족함 없이 허락되는 의의 비유와 같은 것이며, 그 일 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그 은혜가 온 세계 만민에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바로 이 큰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은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그 죄인을 다시 자녀로 맞아들이게 하시려고 큰 일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이 지은 죄값을 사람이 지불하여 죽음에 처하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아들에게, 독생자 아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비천한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를 믿고 나와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시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 당하심으로써 죄인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을, 그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으로,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실상 하나님은 큰 일을 스스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다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이 의미 속에 엄청난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그리고 때가 되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디까지 소급되냐 하면은 창세 전이에요. 그 얘기는 창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런데 여러분을 선택하여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시려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도 나눈 요엘서가 말한 하나님의 큰 일,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큰 일을 이루셔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그 큰 일을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어요. 그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셔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여 참된 회개로 주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 놓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살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신령한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의의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에 앞서서, 즉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령 강림에 앞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런 의미와 목적으로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예언했었고,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부터 멀리 있던 들짐승같이 방치되었던 자들을 기이 대접하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일로 알고,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 은혜를 입으라는 초대로 받아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 은혜를 조롱하였지만
술 취해서 지금 주절거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를 조롱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은혜는 천하만국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유일한 길과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이 유일한 길과 통로인 이 복음을 우리 교회는 보존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서 다른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은 그 은혜를 더욱 견고히 하시고, 또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두려움과 수치를 버리고 기쁨과 찬송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요, 몇 년 아니면 십수년 신앙생활 하셨으면서도요,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몇십 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아직 회개를 못하셨구나. 아직 회개했는데도 자신이 죄사함 받은 믿음이 없구나. 여전히 죄사함 받으려고 온갖 곳을 지금 헤매고 다니고 있구나. 그런 경험이 제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전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면이, 진실한 자신 내면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계시구나.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하셨구나. 본인은 회개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신 사실에 그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구나.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은 그 은혜를 더욱 견고히 해 가시기를 바라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두려움과 수치를 버리고 기쁨과 찬송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꼭 삼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은혜를,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과 은혜를 맞이하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내가 온갖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의 역할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왜? 인생의 일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증인된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참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그 삶의 방식을 깨닫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갈 때 이번 여름에도 허락하신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 말씀의 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우리 가족들이, 지체들이 병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각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과 같이 주어진 말씀의 역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산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예배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 올해부터 우리가 섬기기로 한 신동삼 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우리가 돕는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어떤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이나 제가 친분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들은 노회에 요청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기게 됐고 우리가 계속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를 이렇게 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선교본부에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현실적으로 선교비 후원이 적은 분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올해 우리 신동삼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말 선교사 대회에서 신동삼 선교사를 처음 만났죠. 그 부부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어려운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인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 저녁에 많이들 오셔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주일 저녁 6시 또 1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2부 예배를 위한 교회 주차장 사용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고요. 자, 넘기시면 홍경표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이 홍경표 선교사님은 은퇴 지금 올해로 은퇴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평생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은 우리 동해안에 그 어촌에 들어가셔서 그 어촌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까?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어디나 이 어촌에는 만연돼 있으니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또 다른 개척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옮겨가고 그렇게 하시다가 또 캄보디아 가셔서 또 교회 개척이죠. 선교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모님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사모님도 그렇고요. 참 건강상의 어려움이 많으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평생 사역하신 그 사모님은 그 어촌에서 섬기시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냥 안방 문을 열면 그게 현관이에요. 집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현관이 있고 안방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 어촌에 그 길 옆에 있는 집이에요. 사택이. 그냥 문 열면 그냥 안방이에요. 술 취한 분들이 벌컥벌컥 들어오고 그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캄보디아에 가셔서도 매우 어렵게 사역하시고 이제 올해 은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로해 주시고 은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여야만 됩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매주 많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원치를 않으시기도 하고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별로 기관별로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겪는 어려움이 나에게도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한 일을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황광성 권사님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또 재발에 그렇게 근 40차례나 가까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극복하시고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셨죠. 근데 이제 지난달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또 재발의 징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막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합적이랍니다. 그래서 딱 제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나 급락을 해서 지난 주말에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됐고, 우리 장로님도 함께 계셔서 내일까지 그 백혈구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참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항암은 한 번조차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 40차례나 감당해 내셨는데 또 11월까지 감당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민숙 권사님도 이제 이번 주부터 7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을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희자 집사님도 아직은 그 허리의 염증이 잘 이렇게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염증으로 인한 온몸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고 나의 어려움이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른비와 의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그러한 믿음을 알고자 하고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